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 예,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해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격동케 하였고, 그래서 뭐 그것이 원인이 됐다기보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재촉하고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재촉해 하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제가 그 많은 내용 중에 하나만 뽑았지만은 마태복음 5장 이 후반부에 쭉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읽어보시면 어, 비슷한 형태로 예수님이 이건 분명히 예수님이 물론 전하신 거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학문적으로도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만의 독특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는 5장 27절부터 쭉 그런 패턴의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았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또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앉아있는 청중들은 예수님 시대의 청중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은 누가 전해줍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면 읽는 대로 뭐 강해를 해주거나 뭐 하여튼 어릴 때부터 외우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 언급한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른 말씀 아니에요. 구약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헛된 말을 자기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로 욕을 먹을지언정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지.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건 확실해요.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이제 여기서부터 온갖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분명하잖아요, 너무.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 이거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옵니다. 21장 22절, 25절 이하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르쳤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준 모세 오경에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당연하지. 나한테 잘못하는 놈 있으면 내가 갚아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출애굽기 어디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다 구약에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 이렇게 말하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칩니다인데 예수님은 나는 이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은 인용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용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구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인용하실 때도 있지만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이런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 이 얘기를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느낌일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참남한 거죠. 아니, 감히 지가 뭔데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친 말씀을 냅두고 거기다가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저놈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시고자 하신 분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폐기하고자 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실은 이 모든 말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고 나는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면서 너희는 율법에 이렇다고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이렇다고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말씀의 완성이 악한 자는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말씀의 완성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예시를 들어주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예시. 뭡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맨뺨을 대줘라. 여러분, 이게 그냥 오른뺨인가 보다 했는데 가끔 전에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왼뺨을 때린 거야? 오른뺨을 때린 거야? 오른뺨을 때렸다고 얘기를 찝어서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잡이가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는 사람의 오른쪽 뺨을 오른손잡이가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 행동은 모욕 중의 모욕입니다. 그냥 오른손으로 맨편뺨을 이렇게 딱 때리는 건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틀어서 이걸로 손바닥도 아니고 손등으로 다른 사람의 오른편뺨을 딱 치는 거는 이거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힘은 이거보다 적게 들어가요. 힘은 이거보다 적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딱 치는 거는 그냥 완전한 모욕이 됩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문화권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석해서 오른편뺨을 때려 이렇게
듣고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오른뺨을 맞았다가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 엄청난 단순 폭력이 아닌 모욕을 당한 그 상황에도 뭐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를 고발했습니다. 고소했어요. 뭐 하나 걸어가지고. 여러분 수당해 보신 적 있어요? 고소 고발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행히 감사하게도 한 번도 저를 고소한 분이 없으셔서 참 감사한데, 저는 고소당한 분을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드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저는 세상 법정에서 당한 사람은 본 적이 없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직전까지 교회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노회장을 하다 보니, 임원도 하고 하다 보니 교회 재판권들 이런 것들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고소를 당했어요. 장로님한테 뭐 이런. 그래서 저 사람은 자격 없으니까 그만두고 나가야 된다 뭐 이런 고소를 당하시면 이제 뭐 어떤 심정인지 그냥 지켜보기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변론을 해야 돼요. 변론 준비도 해야 되고, 변론하기 전에 이렇게 보드에 올라와서 그야말로 재판이 열리기 전에 또 화해 시도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아이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겪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서로 오해가 생겨서 가지고, 아니면 내가 잘못한 문제, 내가 어떤 부분에 도의적으로 잘못한 문제 때문에 고소를 당해도 그 감당하려면 힘든데, 지금의 고소는 어떤 건입니까? 누가 내 것을 뺏으려고, 속옷도 비유적인 겁니다. 속옷 뺏으려고 고소를 하냐? 뭐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그 중요성을 보면. 어쨌거나 뭔가 내 거를 뺏으려고 고소한 거예요. 내 잘못 뭔가를 핑계 삼아서. 나쁜 사람이요.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선한 사람인데 선한 사람들끼리 뭔가 문제가 생겨서 오해가 생기고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 복수하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래, 당신도 부족한 사람이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오해가 생겼네요. 용서합시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나쁜 놈이에요. 그냥 악한 자예요. 내게 탐나서 내 것을 뺏으려고 고소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찍어 누르고 깎아 누르고 싶어가지고 오른편뺨을 때리며 모욕을 주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끼리 용서하라가 아니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고소까지 했는데 아주 작정하고 뺏으려고 덤비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게 해라. 이것도 그 당시 문화적으로 이해하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정확히 말하면 유대인의 옷 중에 겉옷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남자나 여자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영어로 하면 안에 걸 튜닉이라고 하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번역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안에 옷 하나 하고요. 반바지, 뭐 반팔 같은 안에 옷 하나랑 그 다음에 겉옷. 로마인들 입는 것 같은. 근동지방 사람들 입잖아요. 겉옷.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옷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돈 빌릴 때 저당 잡힐 것이 없어가지고 옷을 저당 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속옷을 저당 잡힐 수는 없잖아요. 빨가벗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뭘 저당 잡히냐면 겉옷, 긴 거 이렇게. 그거를 저당 잡힐 수 있습니다.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겉옷은 네가 이걸로 잡았다고 할지라도 전당을 잡았어도 밤 되면 채권자가 돌려줘야 돼요. 채무자한테. 그럼 하나님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돈 빌려주고 저당 잡은 건데 이거를 낮에만 잡고 밤에는 돌려줘야 돼. 왜 돌려줘야 되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불이에요. 그게 이불이라서 그거 없으면 일교차가 심한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은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채권자고 당연히 네가 권리가 있고 그래서 그래 저당 잡는데 밤 되면 돌려줘라. 아침 되면 다시 가서 저당 받아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 유대인들 다 아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고소해서 네 속옷을 뺏고자 하는 자가 있냐?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밤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41절에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것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이 힘겨워서 이렇게 죄수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못 지고 가고 이렇게 쓰러지고 도저히 못 지고 가게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로마 군인이 뭐 합니까? 옆에 구경하던 사람 중에 누구죠 그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너 나와 여기. 대신 저. 로마 군인이 그럴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그 사람이 지고 가는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로마 군사가 일이 있어요. 뭔가 짐을 옮기거나 할 일이 있어서 가야 돼. 짐을 오리쯤 가서 뭔가 할 일이 있어. 그럼 자기만 가면 힘들잖아. 그러면 자기 식민 지배하에 있는 유대인 장성한 남자들에게 널로 나와. 가서 저기 가서 나랑 힘든다. 실시. 그러면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환경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말고 오리까지 가서 거기서 또 들고 나머지 오리 심리를 더 가자고 해도 그냥 가라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체적인 선행의 자리에 와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모든 것들을 섬기고 나누라는 말씀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차라리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율법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쭉 보면 구약의 율법이 참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냥 눈은 눈, 이해는 이,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또 뒤에 말씀에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세우는 그런 의인데 그거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 뭐 이렇게 보통은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이해고요. 그냥 맥락상에 보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그것 따르면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의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의를 넘어서는 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맥락으로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뭡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래 가자고 갈게. 때렸니? 여기서 때려. 이거 갖고 싶니? 그래, 이것도 줄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거예요. 참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대로 살면 딱 예수님처럼 딱 살다가 33살에 죽을 것 같죠.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다.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계시는 지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까먹으시면 감사하고요. 다시 그냥 한번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지는데요. 이게 인간의 수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수준에 따라. 그거를 계시의 발전성이라고도 하고요. 어, 계시가 인간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러면 이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의 계명도 그 하나님의 계시의 발전선상의 한 지점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숫자가 많아질 때 일어난 일을 상징적이고 어쩌면 역사적일 건데 그 일을 보여주는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4장 23절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라멕이라는 카인의 자손이에요. 가인의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이 아마 최초로 아내를 복수로 들인 사람일 텐데 어, 아내들에게 이르되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자기 부인들한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너 남편 시집 얼마나 잘 온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얼마나 힘이 있냐면은 나한테 요만큼이라도 상처 낸 놈이 있으면 때려 죽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가인을 건드리면 벌이 7배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 건드리는 놈은 77배로 갚아줄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혹시 내 눈을 실수로 다치게 하는 놈 있어? 그놈 눈 두 개 다 뽑고 목을 잘라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인간 본성이 이런 거예요. 실수로 내 다리를 다치게 해가지고 나로 일 못 나가게 한 놈이 있어? 나 그놈 두 다리 다 분질러 버리고 손도 못 쓰게 해버릴 거야.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지금 살아오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별거 아닌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고 그런 말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행동할 수도 있는데 정작 그거를 내가 당하면요. 분이 막 이만큼이 솟아나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실수로든지 뭐 내가 오해든지 실제로 나한테 악영향을 줄 내용은 요만큼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받는 순간 나는 두 배, 세 배, 최소 두 배 이상 뿜어서 쏟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되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전 안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게 우리 인간이고요. 그래서 이 라멕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초창기에. 타락한 인간이 세상에 퍼져나갈 때 사회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왜? 복수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힘 없는 자야. 힘 없는 자는 누가 나 이렇게 팍 때려가지고 여기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때려도 아무 소리 못해. 근데 라멕은 자랑스러운 거야. 나한테 때리는 놈 있으면 나는 그 놈을 때려 죽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이런 세상에서 정의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악으로 그득그득한 인간들, 그게 자랑거리인 인간들이 사는 그런 인간들한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참된 뜻을 만약에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을 대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해도 못해요. 그런 악한 인간들에게 아니, 그러지 말고, 야, 한 대 맞았다고 사람을 때려 죽이면 되니? 한 소리 들었다고 네가 가서 칼로 찌르면 되니?
너희들이 아무리 악해도 그렇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라. 그럼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한 대 맞으면 너도 한 대 치고 그만해. 우리 애들 가르칠 때 그렇죠. 정 안 들면 한 대 맞아. 너, 야, 너 한 대 쳐, 한 대 쳐. 이러고 끝나죠. 애들 분 안 풀려요. 예?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치면 분 풀리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나쁜 것들인데. 아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인간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한 대 맞았다고 사람 죽이지 말고, 한 대 딱 치고 말아라. 이게 사회적으로는 더 커요. 네가 귀족이라고, 왕이라고, 왕한테는 말입니다. 이게 루이 16세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루이 14세인지 16세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루이 14세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왕이 서 있고 시종이 뒤에 있다가 무슨 의례를 행사를 치르는데 절차가 있어요. 뭐 이때 되면 왕이 앞으로 한 걸음 나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왕이 까먹고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뒤에 시종이 있다가 나가시라고 이렇게 밀었어요. 이 시종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감히 왕에게 손댔다고 껍질을 벗겼습니다. 한 점씩, 한 점씩 죽을 때까지. 이거 역사 기록이에요. 이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힘있고 권력 있다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악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너희가 악함으로, 너희가 악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라도 하고 살아라. 고 주신 말씀인데, 그게 마치 무슨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을 절대적인 의를 이루는 줄 알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 한 대 맞았어. 나 한 대밖에 안 쳤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나는 거룩해.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보여주시냐면 사랑과 용서라는 거예요. 어떤 악에도 같이 대응하지 않고 그 궁극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악을 대항하지 않는 궁극적인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이 온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온갖 악함에 대항하지 않고 고스란히 다 받으시고 지고 가서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 허무한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식은 정말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인생을 살면서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은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런 삶이 진정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그 의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것임을 의임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삶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얘기 쭉 하는 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그 앞뒤로 쭉 읽으시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른 게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악을 선한 사람인데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쁜 놈인데 그냥 그 악을 대적하지 않고 섬김으로 대항하는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대항하다 보면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고난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러면 나도 망하고 복음도 망하고 교회도 다 망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망합니다. 아멘? 절대로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식이고요. 이 세상을 뒤엎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망하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